오늘 저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또 처음 오신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또 지난 50년을 저희가 보내고 새로운 50년을 처음 열어가는 이제 3월 직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병원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미션은 기업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린 나 자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대자의 어떤 신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이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죽기까지 이루어야 할 어떤 나의 지고한 사명, 그것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정확한 문장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아직도 분명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에 따라서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 비전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는 전인 치유, 생명, 사랑, 의료, 선교 이런 핵심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뭘 해야 되겠다. 장기 목표가 나오고 단기 목표가 나오고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기업의 우리 샘병원에도 그런 목표가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영업 회화를 해야 되겠다. 또는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실은 나의 미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이 있지만 바울 같으면은 언제든지 그 바울의 그 편지 앞에 자기의 미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의 미션이거든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내가 왜 로마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삶을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미션을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나의 미션이라는 거죠. 최근에 인기가 아주 짱인 설민석 혹시 아시나요? 그 역사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이분은 늘 나와서 자기 일을 소개할 때 역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위해 역사만을 공부해온 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의 미션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오늘도 출근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샘병원이 미션이 있어요. 그동안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병원이라는 미션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가져오다가 지난 50주년 때 미션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의 미션을 한번 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미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좀 추상적이지만 교육, 연구가 진료보다 먼저 나와 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의 어떤 자부심이죠. 진료보다 우리는 교육과 연구를 더 우선하겠다. 연세의료원의 미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의료원은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미션이고요. 전주예수병원 미션, 예수의 사랑과 전인 치유로 인류를 영과 육의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좀 비슷한 미션입니다만은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어요.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폭죽이 터지면서 엄청난 그런 선포식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 권덕주 병원장님이 예쁜 MC하고 같이 사회를 보면서 데뷔에 성공하셨는데, 그 선포식에서 저희가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었죠.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년 전에 이 병원을 설립하신 설립자 내외분을 중간에 모시고, 그리고 그 후손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생병원을 앞으로 이런 병원이 되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선포의 자리였습니다. 외국 분들도 계시고요, 국병원 원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포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미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굉장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무슨 뜻인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키워드. 요즘은 그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만을 주로 추출만 해내도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최근에 이슈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의 키워드들만 뽑아내니까 지금 현 시대에 무슨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샘병원의 미션의 키워드는 샘병원 공동체, 전인적인 의료, 섬김, 생명사랑 실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구현,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병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요게 이제 주어하고 동사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션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 주어, 목적어, 동사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샘병원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병원에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 병원이 샘가족, 샘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약간 좀 사이비 종교에 처음에 들어오신 것처럼 약간 좀 분위기 이상하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좀, 이렇게 무슨 이상한 노래 불러주면서 막 일어나서 막 환영도 하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간다, 이런 그 이상한 그 암시 같은 게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약간의 좀 이 공동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조금 묘한 그런, 병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뭘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건물들을 많이 자랑을 해요. 그래서 샘병원 홍보할 때 건물을 많이 자랑합니다만, 실은 이 건물은 샘병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샘병원의 그냥 건물이죠. 껍데기죠. 실제 샘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샘병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은 저는 건물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입니다. 우리 박용화 박사님 저기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이상택 황영희 설립자 네 분, 여기 박용화 박사님 계시죠? 제가 요 뒤에서 이때만 해도 좀 더 젊었고 꽃미남 시절이었는데, 하여간 이 안양샘병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샘병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일원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성진 선생님 같은 아주 암수술 잘하는 서전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 해치울 거야 그러면서 니들은 필요 없어 만약 그런다면은 이 훌륭한 외과 의사 혼자서 뭘 하겠어요? 우리 저기 김진경 마취관 선생님 계십니다만 마취 안 해줘버려. 어떡하겠어요? 스크럽 널스가 스크럽 안 해주고, 공급실에서 소독한 소모품을 기구를 안 올려주면 어떡하겠어요? 약국에서 약을 안 줘버려. 그다음에 이 보안 요원이 수술실로 환자를 안 데리고 와. 퇴원시키는데 퇴원이 안 돼. 이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하고 구별돼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본 게 우리 병원에 또 이 꽃꽂이 취미 서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환우들 우리 원예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거 꽃꽂이 원예 치료하니까 환자들 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환자는요, 나는 몸이 아파서 오늘은 안 나갈래요.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꽃꽂이 취미 서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몸이 아프면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 이 오케스트라나 월드컵 축구팀은 다르죠.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우리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팀 추월이라는 그 경기 있었잖아요. 아무리 혼자 먼저 들어와도 맨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시점이 그게 기록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팀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뭐 북을 치는 사람이 딱 2번밖에 안 치니까 나는 그냥 이번 연주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 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3류, 4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내가 없어서는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모든 책을 다 뒤져봤지만 이 성경책이 가장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까만 거 하나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나눠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발가락에 무좀이 생긴 거야. 그러면요 막 가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막 이 발가락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손가락에게 명령을 해서 이 손가락이 그 발가락을 막 휘비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딴 지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아프면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당뇨병, 우리 여기 내분비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뇨병 합병증, 왜냐하면 당뇨병 합병증이 없으면 우리 임병국 선생님이나 저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당뇨병 합병증 덕분에 정말 신장내과 투석 환자들 요즘은 50% 이상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투석하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이 췌장에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는데 온몸이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의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온돌방에서 잠을 자는데 방이 뜨거우면 우리는 이제 윗목으로 도망가는데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잠을 자다가 발가락이 저렇게 화상을 입고 썩어져 들어갔는데도 몰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지체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매주가 아니고 전 처음에 매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포들이에요. 근데 이게 세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세포가 자기의 모습은 다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멍들이 많아요. 이 구멍을 통하여서 바깥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라는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나의 바운더리는 지켜야 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자칫 자기 정체성을 허물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소위 요즘 이제
성추행 뭐 이런 그 미투 운동도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그 바운더리를 침범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 있죠. 그게 권력에 의한 거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바운더리는 우리가 지키되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포막은 반투가 막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은 유지하되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배설물은 내보내면서 이웃세포와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건데, 어쩌면 우리 생병원 공동체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을 연합하되 목표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면서도 외부의 적에 함께 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런 공동체의 특징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샘병원은 샘가족 공동체인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다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가? 나보다 더 연약한 우리 신규 간호사,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방황하는데 어디서 배웠어? 어느 학교야? 너 성적이 나쁘지? 이러면서 막 그 집요하게 막 뭐라 그러는 거는 이제 태움에 해당이 되고, 요즘 이제 큰일 납니다. 소통하며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가? 샘병원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3월 학기를 시작하면서 던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3요소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이 세 개가 있으면 국가가 되는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이전 정부하고 지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 3.1절 1919년을 정부 수립의 시작으로 보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든지 땅이 없는데, 땅이 빼앗겼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부터 국가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내년이 100년 됐다고 보는 견해고, 아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부터가 그것이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7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만 이 주권이죠. 주권, 통치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역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사랑과 정의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내리고 사랑이 바다같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이 땅은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일터, 인간관계, 미디어, 과학과 기술, 공적 영역, 의료계,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모든 총체적인 행위가 선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이것이 이웃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전인 치유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서 전인 치유를 얘기하는데, 그 전인 치유가 뭐냐면은 안녕한 상태,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전인 치유라 그래요. 내 몸 안이 안녕해. 내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와 호르몬이 아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의 전인적인 건강 상태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평안해, 안녕해. 또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환경과의 관계가 아주 안녕한 상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녕한 상태. 이것을 다 합쳐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는 그 안녕한 상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전인 치유라면은 너무나 이 평화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우리 안양 샘병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거 하나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사랑합니다.